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 요한복음 6장 35절, 또 49절에서 5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됐습니다. 겨울이 되면 겨울철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울철 채비를 좀 하셨나요? 겨울철 준비 어떤 준비들 하셨나요? 월동 준비한다 그러면서 겨울철 옷, 묵은 옷, 두꺼운 옷들을 꺼내기도 하고요. 옷장에 가벼운 옷과 두꺼운 옷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겨울 준비 그건 뭐 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옛말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옷장이 너무 넓어서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 그냥 꺼내서 입기도 하는 가정들도 덜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겨울 채비를 한다는 게 조금 와닿지는 않습니다. 겨울 채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세상이 그렇게 겨울 채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제가 시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 이게 산문시인데 이 시를 제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글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미지 엄청 열심히 찾았어요. 이런 느낌의 사진이겠다 싶어서 찾아본 이미지에 제가 이 글을 산문시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건 김정미호님의 마음풍경이라는 글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겨울채비를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나무의 겨울채비는 낙엽지는 일로 시작한다. 가지에 무성하던 잎들의 미련을 냉정히 뿌리친다. 때가 되면 지난 계절 생명줄이었던 물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은 농축이다. 몸속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않고 버틴다. 그리고 다시는 잎사귀를 달지 않을 것처럼 빈 가지로 겨울을 난다. 제 마음구석에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겨울 채비를 한다. 그냥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살기 위해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는 채비인데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은 인생의 채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의 글귀에는 제목이 겨울 채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채비를 하고 계십니까? 겨울채비 하면 떠오르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겨울채비는 어떤 게 있었을까? 아마도 광에 연탄을 가득 들여놓으면 겨울채비 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김장도 묻어두고 김장을 가득 채워놓으면 겨울 한날 날 채비를 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제 어린 기억에 광에 이렇게 가득 찬 그 연탄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겨울을 그래도 따뜻하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김장하고 나면 고되지만 겨울을 나겠지 하면 뿌듯해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해보고 나서 그때 순간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래도 왠지 모를 그런 뿌듯함과 행복하다. 나 너무 오늘 행복하다.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던 경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겨울날은 준비. 그런데 요즘의 생각으로 보면 겨울 채비가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겨울날려고 김장을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새벽에 새벽 배송 하나 주문하면 내가 만든 김장보다 종갓집 며느리가 한 것처럼 맛있는 종갓집 김치가 문 앞에 배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겨울날 채비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연탄 들여놓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도시에서 가스를 제공해줘서 그냥 편안하게 어쩌면 채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준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조금 더 또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빵도 우유도 과일도 또 먹을 것들이 그래도 제법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장의 잔고도 제법 넉넉해서 무언가를 주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집도 안락하게 따뜻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이제 변화된 상황 가운데 채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에 부족했는데 겨울 채비를 하고 나서 주는 만족감보다도 우린 더 그런 기쁨 만족감의 순간을 더 적게 느끼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공허하다 싶을 정도로 마음 한구석이 허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채웠을 때 순간적인 만족과 감사가 있었던 그 순간도 요즘은 사실 손꼽아 볼 때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지 않던가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마음 한구석이 허기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진짜 쉽게 이해가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양식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존재를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존재를 아시는 분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주의 기도라고 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의 기도죠. 근데 그 주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인간의 존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내용 중에 이 한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1절인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답니다. 단순히 먹어야 돼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한 구절의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한 끼 식사 그걸 채우기 위함으로서의 구함이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의미에 대한 것들을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들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본문으로 잡았는데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허기지지 않는다. 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허기지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너는 허기지지 않을 거야.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답니다. 그 존재가 그렇다는 걸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 장면이 배경이 나오는데 그 배경은 어디냐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그 이야기 어떤 상황이었나? 이스라엘 민족이요 출애굽 어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노예 신분에서 이제 자유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꺼내 주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끌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뭐였나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꺼냈어요? 왜 꺼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배고파 죽겠습니다. 말하지만 지금 그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걸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다. 이런 불평, 불만일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고기도 먹었는데 등등등 불평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울긴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울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하늘의 문을 열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들의 먹을 양식을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채우세요. 어떻게 채우시는가? 사실 만나는 그들이 이전에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겁니다. 때문에 만나라고 부르는 것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알갱이 둥구스름한 무언가 작고 서리 같은 무언가라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실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경험해요. 근데 그때 그 경험한 장면이 15절인데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이 양식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것 내려주셨고 땅에 깔렸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이걸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배고픈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아시고 근본적인 채움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대면하여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데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명령인가? 여기서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딱 하루치. 하루치를 거둘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하루치라고 말씀하는 건 내일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쌓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이틀치를 쌓아놓으면 남아둔 게 썩어버립니다. 신기해요. 왜 더 신기하냐면 6일 동안 그렇게 쌓아두고 하루치를 계속 거두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지 않아요. 쉬어야 되니까 쉬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둡니다. 자, 그러면 그전과 성분이 달라진 걸까요? 이틀 거두는 그 날에는 썩지 않습니다. 이틀을 놓아두어도 이틀치를 걷어두어도 썩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성분이 다른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될까요? 매일 하루치 거두라고 했는데 6일째는 이틀치를 걷어도 되고 매일 하루 거두라는 날 이틀치를 걷어놓거나 좀 더 걷어놓은 건 다 썩어버리는데 그때만 안 썩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질서 원리 가운데 이것들을 너희에게 공급하길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있다 있는데 아까 말한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에서도 며칠치를 구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동일해요. 날마다 주시는 양식 왜요? 내가 너희를 날마다 먹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먹이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 훈련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공하세요. 근데 이 사실이 이 의존 훈련이 성도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성도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것을 통해 아는 겁니다. 인간은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통제의 불능입니다. 우리는 하루치만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욕망이 사실 근원은 욕망입니다. 근데 불안이라는 것을 포장하여서 이틀치를 가둬두려고. 내일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남들은 다 거두는 것 같고 남들은 이틀치 거두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러고 있으면 나는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은근슬쩍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 하루치 거둔 게 맞는데요. 제가 어제 탈이 나서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치 거둔 거 맞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 이게 뭐예요?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아는 거냐? 우리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욕망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것. 이것이 성도가 첫 번째 아는 축복입니다. 이 훈련, 의존 훈련을 통해서요. 두 번째 또 뭘 아는 거냐면 우리는 계획하지만 계획한 대로 살 수 없고 축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다 모은 것 같고 축적한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의 계획 가운데 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의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통제 불능이며 계획과 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은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먹여주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존재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결책이라고요. 절대자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절대자를 아는 사람만이 이 요청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반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하루치 거두라고 하시는 그 거둠을 우리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먹인다 하신 하나님, 그분 하루를 거두라 하시는 그 명령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필요를 채우지만 우리는 허기지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6장이 계속 요한복음 6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의 기적으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루치는 배불러지지만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세요. 만나를 통해서 너희 하루를 배부르게 했지만 결국 너희는 다 죽었다. 이게 선언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무엇을 말해요? 결국 죽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너의 일시적 필요에 대한 것들이다. 그걸 내가 채워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의 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눴어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만나는 하루를 살게 하지만 나는 영원을 살게 한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순간적 필요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순간적 필요를 충분히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필요로는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본질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영혼에 대한 허기. 그 허기는 오직 나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유를 알 수 없게 허기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순간순간에 나도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과 무언가 찾아오는 순간순간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허망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인데요. 만나의 하루치만 쫓다 보면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덧없는 세월과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나의 하루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양식, 만나가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을 일시적인 허락을 하는 거라면 그리스도의 영혼을 살리시며 영원을 살게 하시는 그 초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또 그리고 보여주신 것은 주님 자신이란 이 말씀을 실제로 옮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실제 너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것을 완성하고 이루십니다. 그 완성하고 이루어지는 장면이 성만찬의 장면이에요. 실제 그리고 성만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십자가에서 완성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동참하게 되는 그래서 참여하여서 누리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기도가 그 주의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기도가 실제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자신을 내어주심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멘.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했는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한 양식은 결국 하나님 아들 자신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떡이요, 단순히 떡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라고. 그 잔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 잔이 그분의 피라는 것,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분의 비워지심,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채우는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채워지는 복된 은혜인 것을 믿으십시오. 칼빈이요, 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근데 이 전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참으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신비를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신비가 뭐냐면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올려져 그분과 함께 생명의 누림을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채우시는 경험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채운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당신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순히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필요대로 이 존재대로만 살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당신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성찬의 자리 그곳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단순히 양식을 채워주는 장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떻게 새롭게 완성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몸과 그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채움, 우리 존재가 바뀜, 새로워짐, 그분의 피를 쏟아 비워내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새로운 존재를 만드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제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은혜로 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살기 때문에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당신의 은혜가 뭔지 압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술, 믿음의 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산다는 이것,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일의 계획이 아닌 오늘의 은혜라고요. 뭐라고요?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 내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 허락해 주셔야 가능한 오늘 하루인데 그것을 내가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그분을 향한 전적 신뢰 가운데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함께 합독할까요?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새롭고 크신지 우리는 날마다 채웁니다. 그의 무궁하심으로 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단순히 허기진 걸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족감과 그 환희,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지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살아 누리는 것. 세상에 매일 하루로 오늘을 살면 내일을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 내게 맡겨주신 내일을 내가 계획해야 되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세우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존 훈련은 뭐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 알려주세요. 매일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치. 하나님께서 하루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매일매일 나와 교제하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교제하겠다. 또한 날마다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친밀함이 살아있습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저 여러분은 어떤 양식보다 중요한 그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신비해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큰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라는 말을 헬라어로 할 때 미스테리온입니다. 이게 영어로 바뀐 말이 뭐라면 미스테리예요. 뭐예요? 신비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직접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분으로 채우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돌아서는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분으로 채워지신 가운데 도저히 이전에 반복하던 죄를 내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끊어낼 뿐만 아니라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먹는 양식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만나는 일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받으십시오. 이 생명의 떡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어쩌면 허기진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 그 허기를 달래는 일로 몸부림치며 바쁘게 모터 돌리며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시간이 아닌 걱정과 불안,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되는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우느라 아둥바둥 시간을 보내셨더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며 받으십시오. 떡은, 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지만 곧 다시 허기진다, 배고프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달콤하지만 곧 공허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떡, 살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한 번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합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결단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초청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분, 하늘의 빵, 그분 앞으로 나오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십시오. 추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채워주십니다. 도저히 여러분의 성품으로 결정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하신 그 영혼의 빵, 양식이 여러분의 삶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202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2026년을 어떻게 걸어가게 될까 고민하는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생각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채우는 은혜가 가득한 주일, 오늘 성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